안녕하세요. 배방고 3학년 친구들.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 수강하려고 컴퓨터 앞에 혹은 핸드폰 앞에, 스마트폰 앞에 준비 싹 다 하고 앉아 있나요? 이번 시간은 생명윤리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미리 제공한 학습지 프린트하거나 노트 펴놓고 수업 이수하면 됩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사항을 전달하려고 해요. 밴드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주는 친구들도 있고 카톡으로 문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것은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설정에 들어가서 재생 속도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습 가능하거든요. 선생님이 2배속으로 재생 속도를 설정하고 동영상을 들어도 이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온라인 클래스를 설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 말이 너무 느려서 못 듣겠다 하는 친구들은 뭐 1.5배속, 2배속으로 빠르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아래 있는 스크롤바를 그냥 쭉 넘겨버린다고 이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 채워서 잘 이수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 줄 것은 유튜브 앱으로 듣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유튜브 앱으로 새로 창을 열어서 재생하면 학습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창 안에서 동영상을 시청해야 해요. 근데 그것도 그 유튜브에서 링크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재생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굳이 유튜브 앱으로 넘어가서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온라인 클래스 내에서 학습 시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온라인 클래스 서버 안에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유튜브 앱으로 그 영상을 재생해야 된다고 안내문이 뜨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설정을 퍼가기 허용을 안 해서 잘못 설정해서 그런 거니까 그대로 유튜브 앱에서 재생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밴드 채팅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 바로 유튜브 그 영상 설정을 바꾸면 되니까 그냥 거기서 재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습 시간 이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주 생활과 윤리는 3차시 들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교실에서 만나면 3번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서 매주 3차시 분량의 강의를 업로드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맞게 보면 되고 선생님이 제목 옆에 1차신지 2차신지 3차신지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하루 안에 다 들으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마다 이렇게 1차시까지만 듣고 과제 제출하고 뭐 2차시까지만 듣고 3차시까지 듣고 뭐 과제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선생님 옆에 1차시, 2차시, 3차시 다 써놨으니까 차례대로 시간표대로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리 이론 강의 노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드디어 대단원 2단원이에요. 생명과 윤리에 해당하는 파트인데 삶과 죽음의 윤리 먼저 알아볼 거예요. 요거 탐구과제 한번 읽어볼게요. 삶과 죽음, 생명의 존엄성, 사람과 성의 의미에 대한 여러 윤리적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나만의 윤리적 관점을 가져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생명과 윤리에서 다룰 생명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윤리적 딜레마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인공임신 중절 있죠. 낙태에 관한 것들 혹은 연명치료 중단, 즉 안락사에 대한 것들, 그리고 동물 실험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이나 사랑과 관련해서도 뭐 성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사랑의 문제, 연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윤리적인 입장을 알아볼 건데 그 딜레마들에 대해서 찬반 논거들을 쭉 알아보는 건 선생님이랑 교실에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내용은 대부분 철학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와 사상에서 나왔던 여러 사상가들 혹은 윤리와 사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상가들, 그 사상가들이 이 다양한 죽음이라든지 뭐 생명이라든지 사랑과 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통해 바라본 삶의 가치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동양이랑 서양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자, 죽음을 통해 바라본 삶의 가치, 우리 동양 먼저 살펴볼 건데 대표적으로 유불도 딱 3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유교, 불교, 도가도교.
이렇게 유불도가 각각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유교하면 떠오르는 사상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상가가 누군가요? 그렇죠. 공자죠.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바로 공자님이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세보다 현세가 더 중요하다. 현세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공자님은 논어라는 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자의 저서가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질문을 하고 공자에게 얻었던 어떤 대답들을 가지고 책으로 엮여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죽음에 대한 사상도 그렇게 드러났던 건데 이때 내세라는 거는 사후 세계를 의미해요. 죽음 이후의 세계. 현세는 당연히 현실 세계가 되겠죠. 자, 공자님이 하셨던 말씀 읽기 자료에서 한번 보고 넘어올게요. 자, 읽기 자료에서 보면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자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질문하니까 아니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라고 반문해요. 자, 또 밑에 공자님 귀신을 믿으십니까?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알려는가? 백성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이거 굉장히 명언이죠. 사람을 제대로 섬겨야지 어떻게 귀신을 섬길 생각을 하며 아직 삶에 대해서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찌 알려고 하느냐. 백성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귀신을 공경하되,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조상들을 섬기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즉 이렇듯 공자는 자, 그럼 우리 장자 한번 알아볼게요. 장자는 도교의 사상가이기도 하죠. 장자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냐면 삶과 죽음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 여기서 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운을 의미합니다. 기운. 그래서 이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예시로 사계절의 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계절 하면 또 생각나는 자연물 중에 하나가 또 나무잖아요. 나무를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들 봄이 되면은 나무의 새싹이 텄다가 여름이 되면 울창해지고 잎이 커지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잎이 노래졌다가 겨울이 되면은 영양분이 다 빠져서 뚝 떨어지게 돼요.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앙상한 가지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오게 되죠. 이런 과정을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 인간도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인간도 태어날 때는 기가 확 모여서 이렇게 아기가 울면서 이렇게 탁 태어나잖아요. 그랬다가 죽게 되면 우리의 기운이 흩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수분과 유분이 빠져나가고 주름이 많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허리가 휘어지거나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장자는 삶과 죽음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장자는 이 삶과 죽음은 굉장히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필연이라는 건 반드시 필자에 그럴 연자,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나고 죽는 거니까. 그래서 삶과 죽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과 죽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삶과 죽음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일 뿐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삶은 좋은 거, 죽음은 나쁜 거. 삶은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보았냐면 삶과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 그러니까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초연이라는 말은 얽매이지 않는다, 태연하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고통스러워 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필연적인 거지, 그런 거지 라고 얽매이지 않고 초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장자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크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크게 울거나 하지 않고 당연히 죽었으면 또 아내가 나중에 아내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모이면 다른 어떤 생명체로 또 태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자.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랬다는 점. 읽기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장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삶과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니 지니는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네. 본래 생명도 형체도 기도 없었고 혼돈 속에서 기가 생겨 그것이 변하여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죽음이 된 것이라네. 그래서 운명이라는 건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미워하지도, 그러니까 차별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근심하겠는가. 만물은 하나이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신기하다 하고 추악한 것을 썩어 냄새가 난다고 한다. 썩어 냄새 나는 것이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이 다시 썩어 냄새 나는 것이 되는 법이다. 이게 지금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바뀌는 과정을 잘 표현한 문장이죠. 또 그라는 거는 자기 아내예요. 아내가 처음 죽었을 때야 나라고 어찌 슬픈 느낌이 없었겠는가. 이것은 사계절이 운행하는 것과 같은 변화이니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이란 거대한 방 속에 편안히 잠들고 있는 것일세. 그런데도 내가 큰 소리를 내어 온다면 스스로 천명에 통하지 못한 것이란 생각이 들어 울음을 그친 것이네. 여기서 천명이라는 건 필연적이라는 하늘의 운명이라는 뜻이죠. 즉 이렇게 필연적인 건데 내가 이 필연을 통하지 못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울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장자의 읽기 자료 살펴봤어요. 자, 다음으로는 불교 한번 살펴볼게요.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인도의 왕자님인 고타마 시타르타. 그쵸? 석가모니가 되겠죠. 석가모니는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자, 석가모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실 세계는 다 고통이다. 윤사 시간에 동양윤리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현실 세계는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총 8가지로 설명을 해요. 팔고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생로병사가 있어요. 생로병사. 이거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런 고통이 있구나 라고 이해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애별리고 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엄청난 고통이죠. 그 다음 미워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고통. 원증회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인 구부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오음이라는 것에 집착해서 생기는 오음성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고통 중에서 생은 왜 고통인지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생이 고통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바로 죽음은 다른 세계로의 윤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계로 윤회한다는 거는 어떤 세계로 윤회하는 거냐면 윤회라는 거는 일단 바퀴 윤자의 돌회자거든요. 즉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생멸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라고 불교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가 죽었다 멸했다가 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인간계나 뭐 천상계 이렇게 좋은 세계도 있지만 아수라계라든지 뭐 악귀계라든지 이렇게 악마나 뭐 악귀나 도깨비들이 사는 안 좋은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세계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는 고통인 거예요. 고통인 거. 이 다른 세계로의 윤회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쌓은 업이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업보라는 말 들어봤죠? 업보라는 말. 들어봤나요? 업보라는 거는 일업자의 갚을 보자예요. 즉 내가 현세에서 쌓은 업에 따라서 윤회로 갚아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업에는 좋은 업의 의미라는 선업,
있고 나쁜 업의 의미라는 악업이 있어요. 이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선업을 쌓으면 인간계나 천상계처럼 좋은 세계, 악업을 쌓으면 악계계나 아수라계처럼 안 좋은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업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하다 보면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도 뭔가 고통스럽고, 내가 선업을 쌓다가 한 번쯤 실수해서 악업을 쌓았는데 나쁜 세계로 태어날까 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조차도 현실 세계의 고통 중에 하나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해탈해야 한다고 봐요. 이 생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진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열반에 이르러서 부처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련을 통한 해탈로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봤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죽음을 통해 바라본 삶의 가치 이렇게 살펴봤는데, 일단 불교의 읽기 자료 보고 다시 내용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읽기 자료로 넘어가 보면 석가모니는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은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서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즉 여기서 전생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게 업이 되는 거예요. 이번 생에 받은 게 윤회한 세계가 되는 거죠. 전생에 뿌려진 씨앗이 업이 되고 이번 생에 받은 것은 윤회한 세계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중생의 무리로부터 떨어짐, 오온의 부서짐, 생명의 끊어짐을 죽음이라 한다. 태어남이 있을 때에만 죽음이 있다. 삶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대 마땅히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음이라는 거는 생명의 끊어짐이고 태어남이 있을 때에만 죽음이 있다는 것, 즉 윤회가 있다는 것, 삶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장이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무명에 가려진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즉 윤회하는 거는 해탈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데, 이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를 사성제라고 부르고 고진멸도라고 하거든요. 집착해서 생기는 고통, 그리고 도에 이르러서 멸하게 되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윤회를 계속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석가모니의 읽기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의 세 가지 사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해가 잘 되나요? 공자는 내세보다 현세를 중심으로 해서 상정제례는 마땅한 일이지만 귀신이나 죽음보다는 도덕적 삶에 신경 써라라고 이야기한 거고, 장자 같은 경우에는 삶과 죽음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사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차별하기보다는 죽음에 초연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다음으로 석가모니는 불교에서는 현실 세계를 다 고통이라고 보았고, 이런 팔구 중에 생에 대한 고통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조차 다른 세계로의 윤회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고, 현세에서 쌓은 선업과 악업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거에 집착하는 게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해탈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그래서 여기까지 동양윤리 살펴봤고, 이제 서양윤리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서양윤리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사상가는 바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예요. 이상주의라는 건 현실보다는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학자라고 볼 수 있죠. 플라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 회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혼 회귀는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 회귀한다는 건데 돌회자에 돌아갈 귀자거든요. 즉 영혼이 돌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플라톤은 이 세상을 이상세계와 현실세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눴다는 의미에서 이걸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세계를 이분,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이 이분법적 세계관에 의해서 세계는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로 나뉘게 되는데, 이상세계는 진리의 세계, 좋은 세계고, 현실세계는 육체의 욕구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죽은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만화 영화에서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죽게 되면 여러분 육체에서 영혼 같은 게 빠져나가는 그림 본 적 있나요? 이 영혼의기가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육체가 육체로 들어왔던 영혼이 다시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상세계를 이데아계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이데아계에 있는 영혼이 육체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현상을 의미하거든요. 태어날 땐 영혼이 육체로 들어갔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영혼이 육체로 들어갔던 게 이제 다시 이상세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귀라고 부르는 거고, 이 현상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이데아계라는 거는 순수한 진리의 세계인데, 태어날 때에는 영혼이 육체의 욕구 때문에 때탄 세계에 이제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영혼이 가려지거든요. 이 때에 의해서. 그러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이 때, 욕구, 욕망이라는 육체 속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이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현상인 거죠. 나쁜 현상이 전혀 아니죠. 왜냐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상주의자고 이상세계를 더 좋게 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영혼 회귀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는 점. 여기서 이데아 세계의 설명을 써보자면 순수한 지혜의 세계예요. 순수한 지혜의 세계. 그래서 이데아계는 순수한 지혜의 세계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 자, 다음으로는 우리 에피쿠로스 한번 알아볼게요. 에피쿠로스는 고대 윤리학자 중에 한 명으로 정신적 쾌락주의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스토아파가 이성주의였다면 에피쿠로스는 경험이나 쾌락을 중시했던 쾌락주의자였어요. 그 중에서도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었는데,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은 원자 해체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자 해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좀 특이한 생각이긴 한데, 쾌락주의자로서 에피쿠로스가 원자 해체를 왜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인간의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점점점점 선생님 그리는 게 바로 원자예요. 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원자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똘똘 뭉쳐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가 죽음 이후에 바로 해체되어 버려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떨어져서 각자 해체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원자 해체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원자가 해체되면 감각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감각을 상실하면 어떤 것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원자들이 감각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감각 상실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거나 의식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쾌락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경험하고 의식할 수 있어서 그 고통을 모두 다 느끼게 되고, 죽음 이후에도 고통을 느낀다면 쾌락을 얻을 수가 없겠죠. 행복함을 얻을 수가 없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가지고 있던 감각을 상실해서
이렇게 이상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해체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죽음을 경험하거나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써보자면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쾌락주의자였던 에피쿠로스는 이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신적으로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부터 원자는 다 해체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하이데거라는 학자 한번 알아볼게요. 하이데거라는 사상가는 실존주의자예요. 실존주의자에서 실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본질에 앞선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나에게 정해준 본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실존은 내가 찾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본질과 의미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존주의의 입장이에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실존주의자에는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다양한 사상가들이 있는데 오늘은 실존주의자 중에 하이데거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일단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를 하이데거는 현존재라고 부르거든요. 이 현존재는 죽음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존재를 현존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요. 삶이란 유한하구나. 내가 죽게 된다면 한 60년, 70년 후에 죽게 될 텐데 그럼 나에게 남은 삶은 60년, 70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삶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쓰는 것처럼 그 유한한 삶 안에서 자삭이 아니라 자각인데 선생님 또 오타를 냈네요. 자각. 이렇게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유한한 삶을 좀 더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욜로예요. 욜로가 내가 가진 돈을 그냥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막 펑펑 써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 그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내 삶은 한 번뿐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내 유한한 삶을 잘 살아야겠다라고 깨닫고 행동하는 존재를 현존재라고 부른다는 점. 자, 그러면 우리 읽기 자료 먼저 보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읽기 자료 넘어가 보면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든지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를 떠나야 한다. 영혼이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육체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육체와 상관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으며 또 육체적인 성질을 젖지 않고 오히려 신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때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그나마 인식에 가장 가까이 이를 수 있다라고 봤어요. 즉 영혼이 더러운 때를 가진 욕구나 욕망 덩어리인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인식에 가장 가까이 이를 수 있다. 즉 순수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사유는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 고통이나 쾌락이 정신을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가장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될 수 있는 대로 그것과 상관하지 않을 때 영혼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전혀 갖지 않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할 때 가장 잘 사유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유라는 게 순수한 진리를 생각하는 일, 그걸 사유라고 부르는 거고 청각, 시각, 고통이 없다는 거는 육체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데아게로 돌아가는 영혼 회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에피쿠로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으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한 명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한,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 곁에 없죠. 그쵸?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럼 원자는 바로 해체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옆에 또 존재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살아있을 땐 죽음과 관계가 없고 죽었을 땐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감각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다른 때에는 죽음이 인생의 악들을 중지시켜준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열망한다. 반면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삶의 부재라는 게 이제 죽음인 거죠. 죽음.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하이데거 입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이데거는 죽음은 현 존재에게 던져진 끝으로서 현 존재의 가장 자기적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확실한 것이며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다. 비본래적이고 특폐적이고 속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본래의 자신에게로 귀환할 수 있다는 건 현 존재, 즉 죽음을 인식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본래의 나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일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해야 된다. 허위의 장막에 가려진 일상적이고 비본래적인 자기에서 진실한 본래의 자기애로 돌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것에는 불안이 있대요. 불안은 나쁜 걸까요? 아니겠죠. 이것은 공초와 구별되어야 하고 불안에는 일정한 대상이 없대요. 그것은 즉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현 존재는 원래 유한한 존재, 죽음의 존재이다. 현 존재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무에 접하고 있고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불안의 근원이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유한한 존재고 죽음의 존재다. 죽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동안을 어떻게 하면 현 존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본래적인 자기애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는 불안이 있대요. 즉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면 이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본래적인 자기애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원인이 되어 준다는 점. 그래서 불안이 나쁜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그 아래 야스퍼스는, 하이데거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면 야스퍼스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데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읽기 자료로만 남겨두고 넘어갈게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통해 바라본 삶의 가치를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서로 비슷한 입장도 있고 많이 다르기도 할 거예요. 동양적인 색채와 서양적인 색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죽음을 통해 바라본 삶의 가치였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명과 윤리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 중에 이제 죽음에 대한 가치관 먼저 알아봤는데, 이외에도 뒤에 생명의 존엄성, 사랑과 성 관련된 윤리적인 입장도 요 아랫면과 뒷면을 활용해서 다시 또 노트 필기도 하고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자, 장자, 석가모니,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관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이번 영상에서, 이번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깊은 철학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유한한 삶에 대해서 소중한 삶의 가치를 느끼고 소중한 그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얕더라도 꼭 자신만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과 삶의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했고 이게 이번 주 마지막 영상일 텐데 온라인 수업 매번 챙겨 듣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요. 우리 등교할 때까지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등교할 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여러분.